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2025년 우리 첫 주일입니다. 첫 주 이제 시작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형국이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형통함을 누리는 그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들, 라이프워시 교회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아이들의 모든 성장과 또 이 아이들이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중심 잡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프워십 교회가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2025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가시는 그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는,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나라가 속히 안정돼서 평안과 화평이 찾아오는 그 나라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한 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작할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이번 한 해 시작하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나요? 어떤 목표, 계획, 결단, 나만의 계획들, 결단들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그죠? 우리 수료 형제도 있나요? 되고 있나요? 되고 있어요? 와우, 할렐루야. 저도 이제 사실 이 사회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목표 세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량적인 목표, 숫자로 표시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되게 편해요. 그게 제일 편해. 그런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은 제가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없는 환경에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목표조차 사치였고 그냥 오늘 하루 버텨내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도 세울 수 없고 목표도 세울 수 없고. 근데 그렇게 제가 몇 년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특히 작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치고 달려야지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이런 이제 이 테두리 안에 있었는데 내가 아무런 목표도 세우지 않았고 나는 그저 하나님을 보고 달려왔더니 하나님이 내가 막 엄청 노력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시고 해나가시더라고요. 그것을 정말 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놀랍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지난 몇 년의 시간을 우리가 제가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것은 이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나, 이걸 놓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 마음속에 꿈틀꿈틀 다시 찾아오는 게 숫자적인 목표를 만들고 싶은 거죠. 몇 명, 우리 전도 몇 명 해서 교회 몇 명, 어느 정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근데 작년에 이런 마음에 들다가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고, 들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시작하는 이 한 해 우리의 목표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것 또한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한 해를 오늘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이 목표가 되는 한 해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몇 명 없어요. 예배 때 사람이 없으면 기운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하려고 그러면 뭐 돕는 손길이 없어서 지칠 수도 있고, 쉽게 지칠 수도 있고, 쉽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가장 강력하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사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아둥바둥 하려고 그러면 정말 가랭이가 찢어질 수 있어요. 가랭이가 찢어질 수 있고 지치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작하는, 물론 작년에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가동이, 이제 시동이 걸리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경험하게 하세요. 역사를. 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쫓길 때 이 홍해 바다가 이렇게 확 갈라지는 이런 경험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간 것뿐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끌어는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끌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더니 그 끝에 막힌 홍해 바다가 있었고, 그곳에서 그 바다를 갈라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홍해 바다에서,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길을 안내해 줬던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 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특히 율법이 굉장히 막 딱딱하게 느껴지고 율법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율법은 명확하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교통법규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교통법규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지켜야 우리가 안전하게 차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죄에 빠져서 죄에 허덕이다가 엉뚱한 길로 가서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것을 막으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선하고 좋은 것들만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따라갈 때, 성경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 이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마치 교양책처럼 그냥 one of them,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걸을 거 거르고, 이것을 절대적인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냥 보편적인 책으로 읽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능력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내 삶의 매뉴얼이다, 절대적인 매뉴얼이다,
이 삶을 내가 삶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매뉴얼이라 생각하고 철저하게 내 삶에 이 매뉴얼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 되고 이 경험을 우리가 2025년에 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냥 이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린다. 우리가 이곳에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그냥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경건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예배는 우리 믿음의 가장 견고한 뼈대처럼 예배를 지켜야 하나님과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지키며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습니다. 1년치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상반기 표를 오늘 출력을 해서 저 뒤에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마태복음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마태복음을 해가지고 뭐 또 마태복음을 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안 쫓아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함께 전교인 함께 성경책을 읽고 또 표시하고 저기 보면 표에 주일 예배도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왔는지 안 왔는지 스스로 표시해서 저거를 나중에 다 이렇게 성실하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호상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우리 라이프 워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매일 새벽 기도도 저 말씀에 맞춰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가고 새벽에 이제 아침 매일 제가 이제 카톡에 올려서 오늘 몇 장 읽는 날입니다. 이렇게 안내하면서 또 영상까지 같이 해서 올릴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읽으신 분들은 오늘 수행하신 분들은 밑에 하트도 좀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모임은 카톡 밑에 하트를 좀 달아주셔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다른 목표 없어요. 우리는 뭐 전도 몇 명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올 한 해 뭐 저기 뭐 몇 명 가는 거 부흥 몇 명 이런 거 안 합니다. 올 한 해 주님한테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주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그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가지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나무 본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그냥 죽은 나무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우리가 바짝 붙어 있어야 우리가 그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혼자 살겠다고, 혼자 잘해보겠다고, 혼자 열심히 살겠다고 하나님 잠시만요. 나 지금은 되게 바쁠 때라 지금은 나가서 좀 열심히 살다 올게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동안 말라가요. 삶이 말라가요. 영혼이 말라가요. 피폐해져가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붙잡고 결국 이거를 반복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옆에 붙어서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열매가 나무가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가지는 어떻습니까?
무거워요. 떨어지기가 쉬워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기. 이게 무슨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뭐 바빠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데 그렇게 축복이 많아서 내 삶이 무거워지고 바빠지고 가진 게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떨어져요. 열매가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도 다 썩어버립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거.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실수록 더 강한 힘으로 나무를 꽉 붙들고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원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늘 간직하며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주신다. 우리가 원하는 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세요 주세요 안 해도 사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먹고 사는 어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에 조금 전진하는 그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전진해서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침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 되어지기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모두 누리는 그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합니다. 다른 목표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한 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과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가슴에 깊이 심겨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석처럼 여기며 평생 귀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